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11시 예배 때 새로운 가정을 보내주셔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확 소리가 들리는 게 비가 밖에서 많이 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여서 이번 한 주가 되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초대권을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을 좀 초대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비 오면 오늘은 하나님이 전도 쉬라고 하나 보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이 성전에 물이 새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비 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우리 온리교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름 스케줄 한번 띄워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온리교회 첫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 사모님이 저는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디렉션을 주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괜히 마음에 실족하지 마시고 저도 가서 동참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한번 좀 물어보시고요. 일손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내일로 여기고 함께 좀 붙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일날 24일부터 29일까지 저희 교단 총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온리워십이 가서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결정하고 또 기도하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 사사 교수님이십니다. 저 숭실대학교 CCM과에 다닐 때 저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신 우리 백승남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옹기장이 파운더이시고 우리 백다운 성도의 아버님 되십니다. 우리 지금 장신대 신학대학교 광나루에 있는 신대원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8월 12일 날 우리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좀 와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또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아마 이 세미나가 큰 영적인 자극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6시, 7시 하루 안에서 다 모든 스케줄을 마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미리 스케줄 좀 조정해 주셔서 8월 12일 날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제 욕심 같아서는 백 교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해서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나 복음 결신을 함께 이렇게 시즌별로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훈련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8월 18일, 19일 포천 환인하우스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스케줄 조정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철이고 이렇게 굳은 날씨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정말 민낯같이 다 드러내고 나눌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진로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온리교회 첫 번째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되고자 합니다. 세우신 사모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모든 섬김이들 전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 주변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고 이 건물에만 매일마다 학원을 또 병원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버지 전도하다 보면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 교회를 거룩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주에 올라야만, 그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그 방주의 문을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온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가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할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으뜸으로 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정리하고 그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며 잠언이라는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솔로몬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와 성령의 지혜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 가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지만은 그래도 오늘 설교 홈런 친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서가 설교하기가 왜 어렵냐면요, 이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기가 어렵고, 또 듣는 자들이나 묵상하는 자들도 정말 영적으로 나사를 확 조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잠언서가요, 세상의 격언 혹은 명언 묶음집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가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본문을 작성하실 때에 본문을 작성하는 솔로몬을 영적 아비로 규정하고 이 본문을 읽는 수신자들을 영적 아들, 영적 딸들, 자녀들로 규정하여서 그러한 영적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어떤 훈계와 어떤 가르침으로 성령의 지혜를 상고하게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요, 1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야말로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솔로몬의 아들들만 읽어야 되는 그런 텍스트로 오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다 자기의 자녀들이라 라고 규정하면서 그렇게 쓴 자와 독자들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 아버지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여기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하죠? 밧세바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요 앞에 모니터 한번 보시면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외아들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 다윗은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글을 읽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안 들으면 좀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조언 혹은 권면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잔소리라고 얘기합니까? 잔소리죠. 제가 오늘 말씀 노트 보시면 1번 질문이 뭐냐면 요즘 당신에게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저께 리더 모임에서 우리가 GBS를 준비하면서 제가 리더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요. 1번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아내를 쳐다보고 아내는 저를 쳐다보고 우리 건우는 은솔이를 쳐다보고 은솔이는 건우를 쳐다보고 요즘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잔소리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그 이소은 씨의 김동률 씨랑 같이 불렀던 노래 중에 기적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 가수 이소은 씨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미국 변호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그분의 친언니가 이소연 씨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의 음대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SBS의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소연 씨와 이소은 씨의 아버지 되시는 이규천 씨를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까? 잔소리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인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인터뷰를 한번 짧게 보실까요? 과거에 어려웠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막 고민하고 뭐 누구하고 관계는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 야 그거 잊어버려.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it. 저희는 그렇죠. 대화는 되게 많이 하는 집인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꿈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애들한테 강요를 일단 안 하니까 너 이거 하지 마라 소리도 안 하지. 아, 저게 그냥 한다 하면 오케이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하는 정도. 왜냐면 모든 행동은 지가 책임지는 거니까. 애를 키우면서 이거 하지 마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하게 좀 놔두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에게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뭐 하다가는 돌아오겠죠. 야,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때까지 딸을. 기다려주는 자식들을 것은 기다려주고. 있었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믿었다. 그리고 좀 실패하면 어떠냐? 돌아오겠죠. 실패하면 그 실패하던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너 내가 하는 이야기 다 잔소리로 듣는구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소위 영적 잔소리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규정해 보고 싶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는 이야기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이 영적 잔소리라고 정의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잔소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이 영적 잔소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잔소리는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나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멈추고 오히려 내가 잔소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이야기, 우리가 서로 달게 듣고 달게 받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깊이가 더 성숙해져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인생을 솔로몬이 두 가지 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건 곧 어느 길을 걷는 순례자 혹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 길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지혜롭고 정직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 11절 보시면은 내가 영적 아비로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지혜로운 길 그리고 정직한 길을 너에게 가르쳤다.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12절에 보세요. 너는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의 마침에 뭐예요? 이것이 곧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잔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어떤 회초리 또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지적하심, 또 하나님이 조언하시는 것들을 달게 받고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함이 없고 실족함이 없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이요, 18절 보세요.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드러내는 일로 그 길이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22절에는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무엇이 됨이니라?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개런티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좀 살이 좀 개척하고 좀 쪄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지방간이 좀 있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찬양팀원 지체들한테 내가 라면을 먹거든 나를 정지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소그룹 그 리더 모임 시간에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셨던 우리 윤은나 성도께서 콩국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단백질로. 그래서 콩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콩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 코앞에 통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닭을 먹을 때마다 모든 찬양 팀원들이 저에게 정말 정죄의 눈빛을 그래가지고 제 성격 같아서는 한 10개 먹을 거 어저께 보니까 한 5개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5개마저도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근데 세상에 집에 가니까요, 제가 아마 그렇게 브레이크를 안 걸어줬으면은 먹을 만큼 먹었다면 잘 때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을 텐데, 그 코앞에서 뭐라고 했을 때 우리 상욱이가 너무 얄밉고 우리 혜훈이가 너무 얄밉고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상욱이랑 혜훈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잔소리가요, 들을 때는요 듣기 싫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좀 나를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명분을 샀냐면 나에게 좀 시간을 줘 라는 그런 정말 그럴듯한 명분을 삼아요. 근데요, 그 쓴소리를 달게 받으면요, 시간이 지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지적해 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말씀 읽을 때 영적인 찔림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훈계와 잔소리를 달게 받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롭고 정직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14절 이하로 보니까 미련하고 사악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여기 앞에 모니터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 같이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 아까 지혜롭고 정직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걷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한 10분, 15분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똑같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자꾸 딴 일에 집착하게 하고, 자꾸 딴 일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유혹과 공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길도 있지만 사악하고 미련한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17절에 보세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입니다. 여기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을 솔로몬이 하는데,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모든 일을 다 불의의 떡, 강포의 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그렇게 이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냐? 19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둠 같아서 자기가 넘어짐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소위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거든요. 목요 찬양 집회하고 다 청소하고 집에 가면 거의 11시, 12시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제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면 막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지난 주일도 아내한테 여보 나 설교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그냥 나 자게 냅두라고. 근데 세상에 지난 주일날 제 아내랑 저랑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드렸는데 늘 오시던 분도 지난주는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금요일날 얼굴도 알지 못하시는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서 잡니까? 목사가 또 여기서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세상에 금요일날 새로 오신 분요, 보통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6시 반에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6시에 설교해갖고 제가 6시 반에 축도하면 보통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0분 15분 기도하다 가세요,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오신 분은 세상에 7시 반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동안 주여 부르짖고, 아내는 저쪽에서 저는 이 앞에서 언제 가시나. 근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저분 안 왔으면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잤을 텐데 하나님 감사해요. 저 7시 반까지 기도, 새벽 기도 무조건 1시간 이상 채우겠으니 매일 저분 보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악한 길, 미련한 길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끊을 수 없는 어떤 죄의 습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어떤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나에게 나의 삶을 연약하게 하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나 어떤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행하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유혹해봐. 그렇게 나를 한번 꿰어봐. 그래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붙잡음이 너의 관계와 유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 할렐루야.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동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만 읽는 텍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지혜롭고 정직한 길이고 또 하나는 사악하고 미련한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3절의 영적 비결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The Essence of Our Faith, 신앙의 정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결국 미련한 길로 걸어가는 것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영적인 잔소리를 그야말로 잔소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좌소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이 갈대와 같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나의 연약함이나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관계나 유혹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자의 나타나는 행실이 바로 그 다음 구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내 입에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입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그 영적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요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내 입에 담긴 언어와 내 입에 담는 모든 표현들은 어떤 말들인지, 두 가지를 점검하고 신앙의 정수,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걷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